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앉으실 때 좌우지체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나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교회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나열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도 산이었습니다. 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리와는 다른 곳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세상의 기준들, 계산, 비교, 경쟁과 욕망의 논리가 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 그대로 사는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치세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삶의 기준을 다시 받는 말씀인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매우 익숙한 경건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쉽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티내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 하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눈에 띄는 위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마음. 우리의 신앙마저도 평가받는 자리 위에 올려놓고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그 미묘한 욕망을 예수님은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으며 금식하지 말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더 많이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용하고 신비한 경건의 분위기에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경건 생활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은밀함이란 내 시야에 하나님만 남게 되는 자리입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의 시선들, 인정, 비교 같은 외부의 장치들은 모두 은밀함에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자리는 내 생활에 신앙을 곁들인 것인지 아니면 내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은밀함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가장 경건해 보이는 이 행위들 안에 사실은 한 가지 공통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신앙은 위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문장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를 여는 대문장입니다. 뒤에 구제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금식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떼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장을 3번 반복해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6장 1절은 단락 전체를 여는 일반적인 원칙이고 2절부터는 그 원칙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예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제냐,
기도냐, 금식이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경건의 행위를 꿰는 공통된 경고, 곧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로 두십니다. 이 말씀을 구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과는 정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목적은 위선자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드러내시고 그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필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사회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실천이었고요. 동시에 가장 쉽게 사람의 시선과 결합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돕는 행위라서 눈에 띄기 쉽고, 기도는 언어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기 쉬우며, 금식은 표정과 태도로 표시되기 쉬운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보여주기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할 신앙이 사람의 시선을 향하는 순간 신앙은 아주 빠르게 관계가 아닌 연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노골적인 예시를 들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럼 먼저 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죠. 구제가 얼마나 쉽게 자기 과시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 이웃의 결핍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이려고 라는 동기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구제는 이웃을 향하지 않고 시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구제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건이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한 장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기도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되는 순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언어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본래 배고픔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일부러 어둡게 하여 금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경건해 보이는 외양이 되는 순간입니다. 금식의 불편함마저도 자기를 증명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참았다. 나는 이만큼 버티고 헌신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시선을 향해 흘러갑니다. 이때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에서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는지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신앙은 필연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간 신앙은 반드시 관객을 필요로 합니다. 관객이 필요해지는 순간 신앙은 삶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외식,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 아니라 연기가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모습은 경건의 언어로 가득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정체성 연출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절, 5절, 16절에서 연출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벌을 받는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모든 금액을 다 받고 수령했다라는 상업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았고 영수증도 발행했고 끝난 거래다라는 뜻인 거죠. 사람의 시선을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선택한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상의 방향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받을 거 이미 다 받았다. 네 믿음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난 어떻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 자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너무 튀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움츠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더 경건하지 라는 미묘한 우월감에 기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신앙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방향을 잃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끌어내어 은밀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밀함은 숨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 은밀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보시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너희 아버지가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내 아버지, 분명한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신앙을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돌려놓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이유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은밀함은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깊이 연결된 관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님은 3절에서 구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은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나의 자의식조차 지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식합니다. 나 이만큼 합니다. 나는 이런 선한 선택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일수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의식과 자기 증명의 욕구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함은 더 겸손해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훈련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붙들고 사는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역시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골방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자리입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시선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누군가의 반응을 상상하고 우리의 말의 수준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질문을 문 밖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골방의 말씀도 같은 은밀함을 다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구제에, 다른 하나는 기도에 적용된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금식에서도 동일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것도 우리 신앙에서 관객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남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은밀한 구제를 받았습니다. 때는 바로 2026년 1월 4일 주일, 2026년의 첫 늘청 예배를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청에 온 지 이제 2년 차가 되었고, 국교역자이신 박혜성 목사님은 새로 부임하신 상황에서 2026년 늘청의 첫 예배를 준비하며 저는 내적으로 높은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 예배를 향한 보이지 않는 기대들이 제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늘청 예배 시작 전에 목자 모임을 마치고 교역자실로 잠깐 돌아왔는데
제 책상 위에 액상 비타민 하나와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드리래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쪽지를 적어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적지 않아서 누가 놓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놓고 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병훈 형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깜찍한 일을 했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머릿속에서는 몇몇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다 하나같이 저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지체는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밀하게 저를 구제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감사는 크고 분명한데 감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더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어 또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구제가 제 마음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며 근심했던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함의 위력을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구제는 주는 사람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시선까지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형제자매 여러분, 주는 자리에서든 받는 자리에서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밀함을 경험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밀함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6절, 18절로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보상을 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좋은 일로만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하나님이 내 인생 잘 풀어주시겠다라는 약속. 언젠간 더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보상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은밀함조차 또 하나의 전략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잘 되기 위해 지금 잘 해두자.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밀함은 무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관객이 타인에서 미래의 나 자신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잡히는 순간 이미 시작되며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끙끙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이 말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인 것입니다. 네가 은밀한 중에 있기에 사람은 놓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단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보상을 받은 신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사람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변화 자체가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얹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신앙의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고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사람 앞에 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받은 자유가 학업의 자리, 일터, 대인관계와 같은 삶의 다른 자리로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 역시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3번, 은밀한 자리에 서게 되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된 신앙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으로 옮기신 뒤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이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기도 역시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어떻게 들릴지, 이 기도문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일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을 향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인 호흡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전환을 염두에 두시고 은밀함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말을 줄여라 라는 권면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분량보다 그 기도를 떠받치고 있는 신앙의 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밤새도록 눈물로 반복하며 기도한 사람들도 분명 많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은 말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 이방인들이 하던 기도는 신을 설득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멀리 있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인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야 했고 반복되어야 했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말이 곧 힘이었고 기도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말이 끊기면 신의 귀도 닫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예수님은 반복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장황하게 길어집니다. 신뢰가 없을수록 말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단순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문장은 기도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이미 아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서서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 기도 안에 그대로 담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모범 기도가 아닙니다. 산상수훈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선언하는 중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기도는 필요가 아닌 관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문장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구조는 매우 의도적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끌어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안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세상을 내 뜻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기준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가 등장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는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필요는 더 이상 요구가 아니라 의탁이 됩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주님 이걸 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묻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신 뒤에 유독 한 가지를 다시 짚어주십니다. 14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덧붙여진 조건이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결과를 해설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히 서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전과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세상을 판단의 언어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회복시키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미워진다면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응답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보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안에 머무는 자리,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은 단지 미래에 이뤄질 약속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잡힐 때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호흡이 됩니다. 불안으로 팽팽해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풀리고 방향을 잃었던 마음은 다시 중심을 되찾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즉각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고 성과를 요구받는 자리도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다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가 살 원동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는 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기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드러냄과 인정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은밀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함은 신앙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의식이 내려놓아지고 관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셋째,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나의 욕망을 반복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게 되고 그 결과 기도는 나를 타인에게 더 민감하고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갑자기 느려졌는데 알고 보니 와이파이가 끊겨 있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기능이 저하되어 느려진 것이 아니라 연결이 어긋났던 것입니다.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했더니 핸드폰은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긋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드러내라고, 더 증명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인 내 앞에 서 보아라. 은밀한 자리는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무대 위에 설 수도 있고 은밀한 자리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드러낼수록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